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놓아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오늘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의 탄식, 다윗의 간구 이런 내용으로 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친구가 많습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까? 친구가 더 많아요? 원수가 더 많아요? 친구가 더 많아요? 예.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는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왕궁을 아들에게 내주고 자기는 맨발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울면서 올리브산을 넘어가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왕이 신하에게 배신을 당해도 너무나 슬픈 일일 텐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들뿐만이 아니죠.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 중에 이 반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다윗을 찬송하고 다윗의 든든한 후원자들이 되었던 많은 백성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한 겁니다. 아들이, 신하들이, 백성들이 배신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래요. 육체적으로도 아플 수가 있고 주변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육체적인 아픔이나 주변 상황의 두려움보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에 더 많은 상처를 입고 그것을 못 견뎌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대부분이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 때문에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배신의 아픔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배신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가 하나 둘씩은 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탄식하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친구들이 더 많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대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원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었던 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등을 돌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다윗은 자기를 둘러서 치고 있는 대적이 많다고 고백을 해요. 여기 이 많다는 말을 2절에 걸쳐서 3번이나 반복합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는 거지요. 대단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원수들이 있을 줄 예전에는 어땠다고요?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편드는 줄 알았는데, 이전에는 내 신하들이 내 앞에 충성을 맹세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고 따르는 줄 알았는데, 이게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보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곁에 있었지만 내 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한 사람만 내게 등을 돌리면 그래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말에 동조하면서 나를 비난하고 상처를 입히는 일에 동참하고,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나를 업신여기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될 때에 이 참 괴로운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보다 먼저 인정하고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삶이 정말 피곤해지는데요.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것은 내 인생 전반에 대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친구보다 원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나하고 가깝다고 해서 다 내 편이 아닙니다. 지금 나하고 손을 잡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내 편인 척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기울기 시작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내 곁을 떠나갈 철새와 같은 친구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내 인생에 대적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배신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인간 관계가 깨지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인데, 이럴 때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그들과의, 그 원수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교인과의 어떤 갈등 문제에 부딪히면서 그 교인과 등을 지게 되고, 교인과 등을 지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깨졌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포기해버린다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외치던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똑같은 입으로 빌라도 법정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완벽한 배신이지요.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 3년 반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동고동락하고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목숨을 보존하겠다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30의 스승님을 팔아버렸고 수제자인 베드로 역시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최대의 고통은 사람들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등돌림에도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뭐라고 외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다윗 같은 경우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대적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올랐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네 아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했기 때문에 아버지인 네가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는 내용에서는 부자 관계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관계를 비난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부자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 속에 이 사건을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로 발전시켜서 한마디로 뭐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위를 네가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서 왕위를 빼앗고 네 아들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말입니까? 다윗이 언제 사울의 왕위를 찬탈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서도 다윗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마다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패배할 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면서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다윗을 공격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끝났다.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인 사탄의 방법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끝도 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 놓으세요. 다른 것은 다 끊어져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낙심해서 내 주변에 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탄식하던 다윗이 태도를 갑자기 바꿉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다윗을 공격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 이렇게 비난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들의 반역이 하나님이 너를 버리는 것이고 네가 사울의 자리를 찬탈한 대가라고 말하지만 다윗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비난하지만 다윗 스스로는 아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깨질 수가 없다. 끊어질 리가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영광이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로 호도하지만 그럴수록 다윗은 더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께 잡아매는 고백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는 나의 방패요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은 나와 하나님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깐 근심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근심하며 낙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파도를 보지 마세요. 파도를 바라보면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처럼 우리들 역시 그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상황이 이 부분을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지난 3월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예배조차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정부가 어떤 지침을 발표하고 방침을 이야기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견하고 언론들이 무슨 통계를 발표하면서 보도를 하고 무슨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변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그냥
바이러스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모두가 나를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에게 아픈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침몰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은 내가 망하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일어나소서. 여러분, 일어난다. 무슨 말일까요? 일어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겁니다. 작업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업에 들어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해야 하지만 그에 따르는 행동 역시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땀 흘리기 싫다고 귀찮다고 회피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은 줄 알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얼마든지 내가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도 하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튈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속에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하겠는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세상에 거의 없다. 별로 없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해도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쉬운 일이라고 나 혼자 하겠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한다고요? No.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작업에 들어가신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 하신 일을 할 수 있대요. 더욱이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하는 것이 더 큰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믿지 못하면 이게 더 큰 교만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시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7절의 기도가 나오는 거지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원수의 뺨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악인의 이를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주님께서 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믿음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살아있는 성도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죽은 성도입니다. 요즘 이렇게 제가 이 바이러스 시절을 겪고 지내고 하면서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겨요. 교회 모이지 말아라, 여러 가지 정부의 방침이 나오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냥 계속 해왔습니다. 이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자꾸 시간이 가면서 힘이 빠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새벽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참 시간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자꾸 힘이 들어요. 힘이 빠집니다.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더 있으면 너무 좋겠구나. 이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세상에서 많은 것 같지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로서 생명과도 같은 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어려울 때, 배신당했을 때,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환경 보지 말고
주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변을 바라보면 침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가 생명인 줄 알고 기도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